주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 같아도 사실은 영원할 수 없고 순간에 불과하며, 특히나 하나님의 눈에는 언제고 반드시 소멸하게 되는 찰나에 속한 것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저희의 몸도 그렇고 저희의 인생도 그렇고 저희의 생각이나 저희의 환경이나 저희가 영원히 저희를 괴롭힐 것 같은 어려움이나 고통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저희가 온전히 소망을 그리고 위로를 예수님에게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참되시며 영원하시며 언제나 거기 계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이렇게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져주시고 차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있는 것에 저희가 눈을 돌렸을 때에는 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미처 알지 못하였던 것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발견하며 알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소멸하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보며 참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저희가 소망합니다.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열왕기상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야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 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네,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네.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봉헌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됩니다. 먼저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스라엘 회중을 등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짧은 기도가 먼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오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영원히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일까? 저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과 저희 식으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상종하지 않겠다. 그죠? 사람과 무관한 존재로서 나는 있겠다. 상관 안 하겠다. 그냥 멀리 떨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신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한테는 아무리 하나님 찾아도 찾아지지도 않고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불러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래 그러셔도 되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셔도 되는 존재들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창세기 때부터 특히 죄가 없을 때부터 보는 하나님은 사실 캄캄한 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죠? 항상 밖으로 나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니시고 함께 대화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오셔서 물어보시고 네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리고 물론 진노하시고 벌을 주시긴 했지만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아벨과 가인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물론 잠잠하셨던 캄캄한 데 계신 하나님이시긴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을 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고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나타나셨죠. 모세가 그때까지 80인생 살면서 절반은 애굽에서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데 계셨던 것 같았지만 결국은 나타나셔서 우리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자기를 숨기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와 관계하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무엇이 충격으로 다가오냐면 방금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심지어 창조 때에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함께 거니시고 대화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베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당신의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나누어 주고 싶으셔서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창조하셔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지속적으로 사랑하기를 당신 쪽에서 먼저 다가오셔서 하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사람은 원래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저희가 보통 사람들한테 너 사람들이랑 관계하는데 그렇게 뭐 원하고 가면 안 돼. 좀 순수한 마음으로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실제로 저희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 그리고 저희 존재 자체를 보면 옆에 사람이 없으면 사실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하다못해 뭘 밥을 해 먹거나 뭐 굉장히 간단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할지라도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것은 사람한테는 사실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이 사람한테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수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이죠. 이제 젊어서 힘 많고 해서 혼자서 세상을 막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은 때에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건 진짜 도움 없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정말 내가 의존하면서 사는 존재구나 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걸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한 가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 겁니다. 아예 우리가 필요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없어도 전혀 상관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으시고 그 캄캄한 데서 나오셔서 지속적으로 사랑하시고 베푸시고 자비와 긍휼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랑 크게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사실상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캄캄한데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이제 뒷부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단지 아버지에게서 받은 다윗에게서 받은 사명으로서 이 성전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캄캄한데 계시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오셔서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출해 내실 때에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윗을 택하여서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랑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그 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요, 저희가 하나님을 부른 거고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만들려고 한 거고, 그리고 오늘 솔로몬이 한 일은 솔로몬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성전을 만든 것이지만 실제로 어제도 저희가 함께 나눴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두어도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 집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실제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램프의 진이가 아니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램프의 진이는 램프 안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다가도, 안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혼자 파티를 하고 있다가도 문지르면 나와야 됩니다. 그죠? 문지르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램프 안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부르면 무조건 나타나야 되고, 저희가 집을 지으면 무조건 오실 수 있어야 되고, 저희가 아름답게 해놓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좋아하실 거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쁘게 하면 나는 무조건 하나님한테 이쁜 애고, 그죠?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실제로 표현은 결국 인간 쪽에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성전 지으려고 했고 저도 그걸 오늘 완성을 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측면에서 저희가 바라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은혜였던 겁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이 있구나. 솔로몬이 이런 마음이 있구나. 내가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할 때 이들을 통하여 나의 사랑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기로 작정하시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부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에 사실 솔로몬이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어리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보세요. 제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고, 할 수 있는 말이 그런 자랑을 해봤자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광에 불과한 거죠. 어린아이가, 조그만한 애가 이렇게 조그만한 레고 블록 한 두세 개 붙여가지고 와가지고 엄마 나 꽃 만들었어 이쁘지? 그죠? 그냥 거의 고작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기로 작정하시고 함께하기로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열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캄캄할 때에는 잠깐 기다리고, 그러면서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묵상하고 찾고, 주님 제발 빨리 저에게 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해주시고 싶으신 거 제가 알고 있고 저는 너무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구하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전혀 우리랑은 상관없고 완전히 관계하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지, 결국 그 끝에는 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을 뛰어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것들을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때에는 이제까지 앞에서 보았던 그 아름다운 바다나 이런 물두멍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향 피우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와야 이제 하나님 한 번 만났다. 나는 한 번도 못 봤어도 만약에 그 채가 바깥에서 보였다는 그 이렇게 언약궤를 매는 채가 바깥에서 보였다는 그 표현이 정말로 밖에서 보였다는 뜻이라면 고작 볼 수 있는 건 그 정도인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이게 매는 채가 밖으로 삐져나오는 거 정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만족했다면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로 당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곁들이시고 보혈을 다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성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캄캄한 데 계시고자 했으나 성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실 말고 저희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캄캄한데 계셨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드러내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